어제 나눈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순종은 정말 위대한 순종이죠. 그러나 그 뒤에 다윗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잠시 물러나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2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면 사실 다윗을 다시는 붙잡으러 오지 않을 것만 같죠. 그런데 사울은 26장에 가면 또다시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뭔가 짠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또 회사도 관계 문제도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대한 순종, 이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일으킬 것 같지만 오히려 초라한 현재를 보게 합니다. 믿음과 현실의 사이의 괴리감만 더욱 크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만 같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보단 나의 방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옳다고 느낄 때가 있게 되고요, 시원하게 해결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바뀌지 않는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문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만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우리는 늘 이런 삶을 반복해서 하루하루를 마주합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만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연수가 차기 시작하면 계산의 연수도 함께 차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산과 하나님의 방식,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당장의 아픔, 그리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윗이 끊어지지 않는 가시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모든 표현에서 이런 다윗의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5장과 26장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전체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대립구조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윗의 렌즈를 끼고 본다면 다윗은 왕이 될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훈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26장에서 일어납니다.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준 상황이 26장에서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상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생 역전 로또가 두 번째 당첨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한번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 위협하고 생명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괜히 사울을 살려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어쩌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잖아, 내가 분별을 잘못했구나,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당연히 다윗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저는 두 번째, 이런 만남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울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보다 사울의 마음이 더 깊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 만남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권위, 질서의 권위, 그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두 번이나 가능할까? 두 번이나 얻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적어도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을 놓친다는 것은 아마도 나중에 다윗이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좀 더 다윗의 입장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던 다윗, 결국 그것이 바른 길이었음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증명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26장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와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에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5장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왕과 같은 처신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일라 전투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보호를 받는 어떠한 부유한 사람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서 자신의 어떠한 보호해준 대가로 친절을 기대하지요. 어떠한 답례를 나발에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지요. 하지만 나발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요, 복수를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어떠한 처신으로 이 사건, 나발의 사건이 일단락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을 첫 번째 살려준 24장의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 살려준 26장의 사건 사이에 지금 나발의 사건을 등장시킨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과 26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25장에서는 다윗답지 않게 친절과 답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요,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악으로 갚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24장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나타나서 굉장한 지혜로 대처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다윗의 복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9절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시고 종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찬송하죠. 아비가일과 다윗 모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죠. 결국 나발의 실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치심으로 일단락 마무리됩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발은 곧 죽게 되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보내주시고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나발에 많은 사람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저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행이었다라고 다윗 스스로 고백을 하죠.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다윗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나발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았더라면 그 이후에 26장에 등장하는 사울과 두 번째로 대면했을 때 그때 다윗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라는 저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25장에서 나발의 사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쳐가는 다윗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나발의 사건은 어쩌면 다윗에게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질렀더라면 그 죄는 또 죄를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다윗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도록 한 인생을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25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수많은 나발을 만날 것입니다. 어제 순종했지만 또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그 도마 위에서 간당간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환경과 여건이든지 아비가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선하게 이뤄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 시간표는요,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끝 다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허락하셔서 귀히 쓸 그릇으로 그 삶을 빚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소명을 감당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고 조금씩 열어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른 우리의 감정 기복, 들쑥날쑥한 이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튜닝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은 여러 상황이 그 가시가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튜닝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파수를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 든든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26장에서도 사울을 다시 만났을 때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26장에서 오히려 사울의 적진으로 담대히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방식을 사울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군대를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성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넘어진다고 해도요, 그리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과 같은 조력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 돌리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악한 죄성과 그것으로 착각하는 자기 능력을 붙잡고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하죠. 다윗 스스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춰질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순종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신앙과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